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지난 주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최고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문제가 오고 사람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지만요,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내가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사단은요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위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중이 135kg이나 되는 뚱뚱한 낸시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가 뚱뚱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위의 눈총도 여간 따갑지 않습니다. 신랑들이 주로 하는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당신 살 좀 빼 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낸시 오스틴은요 체중이 135kg입니다. 보통 무게가 아니지요. 저보다 한 2배 이상이나 되는 몸무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옷을 팔아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료계에서 큰 성공, 대성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가 성공을 이룬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업원들을 뽑을 때 허리가 30인치 이상 되어야 뽑았어요. 24인치, 22인치 이렇게 아주 날씬한 여자를 뽑은 게 아니고 32인치. 말하자면 드럼통 비슷한 이런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옷을 치수를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허리가 16에서 20인치는요 뿌띠형 해서 꼬마형이라고 하고 22에서 26인치 여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인치겠죠. 22에서 26인치는 코키형 해가서 요염형이다. 그 다음에 27인치에서 33인치 약간 뚱뚱하죠. 그런 여성들은 마드모아젤형 이래가지고 아가씨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3인치 이상 사이즈 여성들은 퀸 사이즈형 그래가지고 뭐라고 붙였냐면은 여왕형 이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든 날씬한 여자든 부담 없이 와가지고 그 옷을 사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뚱뚱한 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계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낸시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사람이요 생각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것이요 굉장히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희망과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붙잡기 전에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을 탁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탁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늘 지쳐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산다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희망적인 생각,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비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매 순간마다, 매 새벽마다, 매 사역 현장 갈 때마다, 매 주일마다 행복한 비전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탄현동 지역과 일산 고향, 저 파주와 저 김포 민족 세계 살릴 2만 제자와 한국 40만 제자와 1천만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그 환상과 비전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환경적인 어려움, 삶에 힘든 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최고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망과 비전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바울 전도팀이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난 주간에 회당에서 전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입소문을 쫙 내가지고 그 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성경에 여기서. 왜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집안에 자꾸 우환과 재난이 닥쳤는데 이게 딴 문제가 아니었다.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참으로 이 불신앙 속에 있다 보니 마귀 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래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한번 들어봐라 하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요, 이 본문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바울팀을 향해서 뭡니까?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뒤에 보면요, 뭡니까? 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아니, 복음 전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니, 전도하면 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51절 52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쁨과 성령 충만한가? 핍박과 비방과 박해와 지역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가? 그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걸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만민에게 가서 모든 병든 자를 영적으로 치유해줘라. 하나님,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만민에게 가서 영적인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뭡니까? 비전을 탁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희망. 지금은 창세기 3장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방황하고 갈등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중요한 제자들이 하나님 붙여주시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뭡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비전을 탁 붙잡았어요. 솔직히요, 이 안디옥 교회 이 바울팀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뭡니까? 야고보를 잡아가다가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져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말하면 핍박이 완전히 뭡니까?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중직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하겠다라고 세운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왜 환난 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왜 환난 중에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까? 아니 조용히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 미래의 비전 이걸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는 우리 개인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것이고 연약한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일주일 살면서 희망이 있었는가? 나는 일주일 살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걸 가슴에 품고 혹시나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너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걸 다 가슴에 품고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비전과 거꾸로 갑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인신매매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살고 노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 앞에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세계에 복음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릴 적에 준 그 비전을 절대로 평생 동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년 기도한다고 가정 복음 안 됐다고 기도를 포기합니까? 5년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고 막 포기해버립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10년 아니 20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이거 예수가 안 증거되고 복음이 안 증거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것이고 앞으로 성전을 세워서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세계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요 그걸 탁 붙잡고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쟁터 나가서 저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 보면 어릴 적에 모세가 이것을 뭡니까? 붙잡았는데 한동안 놓쳤다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붙잡았어요. 너를 통하여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비전, 소망,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찬양 인도하고 그냥 뭡니까 이 유학도 가고 막 서울대 연고대도 가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막 성공하고 응답받고 이런 게 막 눈에 와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예능 분야에 재능 분야에 가서 막 이제 막 하는 것을 우리가 TV로 보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수백 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 탄현동 지역을 이 일산 지역을 살려내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요 완전 포로된 현장 앞에 주님의 말씀을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거루터기 렘넌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은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들 이름은 뭘로 지었냐? 렘넌트가 돌아온다. 우리 아이들이
회복해가지고, 포로에서 회복해가지고, 노예에서 회복해가지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 제약에서 회복해서 돌아와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을 응답받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보고 자기 아들 이름은 뭐냐? 렘넌트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비전, 이 미래, 이 소망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딱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돈도 없고, 저는요, 나이도 많고요,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뭘 감당하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을 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 환경이 어떻습니까? 가정 환경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셋이나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17살에 뭡니까? 인신매매로 팔렸습니다.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돈 있습니까? 노예로 삽니다. 생거지입니다. 일품도 없습니다. 그것도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탁 세웠어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밤새도록 거래처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돈 벌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나이가 80세입니다. 뭐라고 풍겼습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사람 죽여가지고 지명수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살인범입니다. 제가 나이 80대에 늙었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솔직히 보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80세는 뭡니까? 사역의 시작이라. 모세한테는 80세가 사역의 시작이라.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어요. 능력도 환경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음의 위기가 차도 상관없어요.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나를 저 불못불 속에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자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못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막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그냥. 근데요, 이 바울팀이 오히려 뭡니까? 발에 먼지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현장에 많은 제자들 세워놓고 영생 주신 자는 다 믿더라. 믿을 사람 다 믿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따라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진 전도자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47절에서 5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70세 먹은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고 온 그 할머니가 계속 심통이 난 표정이라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나온 친구들 중에 그 어머님만 밍크코트 안 입고 나왔던가요? 아 그게 아니야. 아니 친구들 중에 어머님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습니까? 아 그것도 아니라니까. 아니면 어머님만 고급차 타고 거기에 안 갔습니까? 아 그것도 아니야. 그 아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아니 심통난 이유가 뭡니까? 그때 70세 먹은 할머니가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혼자 편하게 사는데 나만 남편이 남아있었어.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한 명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없으나 행복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강대국들은요 다 뭐냐 재앙을 받고 싹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강대한 부유한 나라인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이요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이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당시 물건을 파고 살 때 영수증을 주고받았어요. 그 수천 년 전에 영수증이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바벨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어요. 지금도 법관 되려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을 공부해야 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바사 말하면 페르시아는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요 난민처럼 또 따라다니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게 뭐냐 팔레스타인입니다. 로마는 세계로 이런 어마어마한 캐치프레이드를 넣고 로마의 어마어마한 번영과 부흥을 잘하고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그랬지만요 로마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는요 유적지밖에 안 남았어요.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성경은 강대국이 다 무너졌어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복음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속국이 돼버렸어요. 세계에 유리방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 고생한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방의 빛입니다. 가정을 살릴 빛이요, 가문을 살릴 빛이요, 이 지역을 살릴 빛이요, 전 세계를 살릴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고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 줄서기 꺾여줄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이 사단의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많은데요, 연약한 게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이, 환경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를 뭐로 삼으시냐?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구나. 아이, 목사님,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말씀 운동하고 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빛을 어디부터 비쳤냐?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 내 가정 속에 일어나고, 내 직장 속에 일어나고, 내 사업 속에 일어나고, 내 현장 속에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직장 가서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됩니까?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다. 이렇게 빛을 비추세요. 내가 이 직장을 이제 살려낼 것이다. 내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게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내 인생을 걸 것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왼수 같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런 왼수 같은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그러면요 빛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가지고요, 이러면 집구석, 그러면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빛을 비추어 이 가정의 어둠을 싹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주신 비전, 주님 주신 희망,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내 삶부터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은 돈 버는 데지만 돈 버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장이다. 사장은,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이 사업장을 맡겼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즐겁게 하시고, 사업하실 때 즐겁게 하시고, 학교 다닐 공부도 즐겁게 하시고, 가정에서 즐겁게 사세요. 핍박이 오나 고난이 오나 문제가 오나 막 쫓아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언젠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언젠가 우리 신랑, 우리 부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건강도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빛이 쫙 비쳐요. 내 인생의 빛부터 먼저 받으세요. 내 인생의 어둠부터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신하고 그랬으면 뭔가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시드 같은 직장인은요, 1시간 전에가 일을 막 준비하는 겁니다. 서기왕 카네기는요, 1시간 와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요, 직장 생활할 때, 학교 다닐 때 지각하지 말고요, 먼저 가가지고 기도하고 먼저 가서 축복 현장에서 생각하시고 빛을 먼저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보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여러분들 속에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미 삼아버렸어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요, 이사 60장 3절에서 5절에 오면 렘넌트들이 막 들어와요. 방하고 갈등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육신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확 들어옵니다. 회복대가 들어옵니다.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에, 마귀의 포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실패시키고 인생 완전히 참으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이 확 들어옵니다. 인재들이 확 많은 렘넌트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열방의 재물이 확 들어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직장, 사업, 학업 현장에 큰 경제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제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방의 빛을 삼았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이사 60장 20절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의 저주와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한 주간 살면서요,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가시고 항상 말씀 붙들고 사시고 항상 빛을 탁 비추며 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브라운 로우 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잘생겼고요, 부자인데다가 춤도 잘 추고 말도 잘 탔답니다. 그가요 19명의 처녀에게 차례차례 청혼을 했는데 그들 모두는 자기를 사로잡는 이 젊은이에게 쉽사리 빠져들었답니다. 이 사람이요 너무 잘생겼고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니까 막 그냥 술과 노름, 향락 여기에 취해서 오랫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차렸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악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44년간의 생애가 내게 무슨 유익이란 말인가?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지옥에 있게 될 텐데.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초빙해가지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막 메시지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간증도 하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편지를 전해주고 가더랍니다. 편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 편지를 읽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이 노스란 사람이 펴고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이 브라운 로우 노스가 44년 동안 방어했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글에 그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어서 어떻게 감히 오늘 밤에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강단에 선 이 노스란 사람이요,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다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 노스란 사람이 입을 열고 말을 했답니다. 여기 써있는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이었던 때의 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일으키셔서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있는 나, 곧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속죄 피로 다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 내가 뭘 자랑하고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다, 자격이 없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여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의 빛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니요. 내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만나면 분명히 답을 찾아내고 갈등 생기면 갈등하지 말고 빨리 갱신해버리고 위기를 만나면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답을 찾고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최고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간 참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희망의 전도자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에서 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학교에서 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참으로 예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